할렐루야. 요즘 무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밤사이 잘 주무셨습니까? 평안하십니까?라가 일상의 인사가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8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불기둥이 되어주셔서 또 구름기둥이 되어주시고 불기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신앙 선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 공사를 마치고 수문 앞 광장에서 부흥회를 가진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의 삶 가운데 성령 대각성 부흥회, 영적 각성 대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요. 영적 대각성 운동의 그 중심은 바로 회개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을 깨닫게 되고 그들이 이제 다시 말씀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자신들의 회개와 결심을 문서로 작성해서 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여기 임봉했다라는 이 말씀은 자신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들을 문서에 작성을 하고 자신의 이름을 쓰고 서명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서명이라는 이 말은 작성한 문서에 책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기록을 하고 사인한 것을 써놓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서명한 것, 자기 이름을 썼다라는 것은 법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명한 대로 위반했을 때는 서명한 대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 법적 제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문서를 작성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기록하고 서명으로 날인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약속하고 그리고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죄의 삶을 살지 않고 서약한 대로 실천해서 삶으로 살겠다는 각오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단과 삶으로 이어지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까지 가야 그것이 참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참된 회개라는 것은 결단한 것을 서약하고 실천해서 삶까지 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지금 나의 믿음의 수준이 이대로는 머물 수 없다. 성숙한 삶을 살고 싶다는 그 거룩한 욕구를 가지게 될 때 그 사람은 신앙의 성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유명한 광고가 있었듯이 말씀을 듣고 한 번의 결단이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시간을 통해서 오늘 하루가 바뀌고 일주일이 바뀌고 또 한 달이 바뀌고 1년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0년이 바뀌고 결국 인생이 바뀌어서 우리의 영혼이 바뀌는 그러한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화 광장 앞에서 부흥회를 갖고 영적 대각성 운동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언약을 굳게 세우고 문서를 작성하여 서명을 한 이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기도하면서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고 서명을 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말씀을 듣고 양무리 시간에 신앙 선언문을 작성한 그 이후에 결심하고 또 사인해서 삶까지 연결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우리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들을 대신해서 언약을 준수하기로 굳게 맹세하고 서명한 후에 그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1절부터 보게 되면 총독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의 지도자 그리고 84명에 이르기까지 그 명단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들 84명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문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그 일에 참여한 것들이 일시적인 것들이나 한순간의 감정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서 무엇으로 맹세했다고요? 저주로 맹세하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문서를 작성하여 기록을 하고 그리고 그 문서에 사인한 것은 한순간의 감정이나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저주로 맹세해서 사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엇으로 맹세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주로 맹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84명이 서명한 이 내용, 그 결단은 정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결단하면서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서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 서명의 문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들이 새롭게 한 것이 아니라 수문화 광장에서 말씀을 듣고 그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결단과 헌신의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사는 것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일 뿐만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를 회복하는 길임을 보여주는 목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서명한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자녀들을 이방인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3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들의 딸들을 이 땅 백성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시집장가 보내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의 헌신입니다. 자녀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구약에서 이방인들과의 결혼은 이방 종교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방인들은 음란한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제 번제물로 신에게 드릴 만큼
부패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면 그것은 이방 문화와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들여오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삶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타락으로 이어지는 것들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됐던 가장 큰 원인은 이방인들과 결혼을 통한 영적 혼합 때문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죄를 짓게 된 근본적인 그 원인이 이방의 우상 숭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느헤미야와 그리고 포로 생활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을 가장 혐오하는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가장 자신들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우상 숭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서명하면서 첫 번째 맹세했던 것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방인들에게 주고 데려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라는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더 명확하게 명령해 주고 있는데요, 고린도서 6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가장 복음적인 해석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마라,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 말씀을 해석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도와 불신자 간의 가치관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너무 커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이 세상을 보는 가치관과 접근의 방법과 생각들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이 다르고 돈을 사용하는 기준이나 사회생활, 문화생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만일 불신자와 별 차이가 없는 성도라면 그 성도는 가짜이거나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성도의 삶을 살고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면 불신자들과 연합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해야 후회 없는 결혼을 할 수 있고 결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불신자와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앙이 약해서 부모의 강요에 따라서 믿음이 적어서 이미 불신자와 결혼해서 오랜 세월을 살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내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내 가정의 구성원들이 감동을 받고, 그래 너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내가 그 예수를 믿겠어라고 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가치관, 내가 사는 모든 삶의 반경 속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증명되어야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이 믿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표현을 쓰게 될까요?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해서 피눈물 흘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해도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결정과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피눈물을 쏟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종교와 연합을 하고 혼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타락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나라 잃고 이 세계를 헤매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결심하고 서명하는 그 첫 번째 우선순위가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주거나 데려오지 않겠다고 그렇게 서약하고 서명하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결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과 안식년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31절의 말씀이 그것인데요, 안식일에는 물건을 사고 파는 장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예배하면서 휴식의 시간을 갖고 회복해서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의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들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향하여 바라보면서 평안하게 자유 한가운데 예배를 드렸던 것들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었던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를 그들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들이 약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히 안식일을 지키며 안식년을 지키겠다라고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제도는 본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에 뿌리를 두는데요, 창조주 하나님은 6일 동안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7일째 되는 그날에 쉬시고 안식하시고 그날을 복 주시고자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이라는 이 패턴을 사람들에게 주셨는데 지금도 우리는 이 패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삶의 패턴을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의 말씀의 네 번째 계명에 보게 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식일 준수를 못 박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이 원리를 철저하게 적용하셨는데요,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만나를 제공해 주시면서 6일째 되는 날은 그 다음 날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이틀의 분량을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이틀의 분량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매일 하루씩 만나를 거두게 하시고 6일째 되는 날은 그 다음 날 안식일에 거두지 못하도록
2배로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의 개념은 토요일인데요.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는 이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뀌었을까요? 그것은 안식일의 정신을 준수하지만 그 안에 중심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안식일에는 무덤에 계셨고, 그러시고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그 다음날 주일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 후 첫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요즘 현대 일상의 패턴이 주 5일 근무제인데요. 하지만 7일째 되는 이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동력을 얻고 한 주간을 준비하면서 그 오후의 시간들은 가족과 함께 또 서로 격려하고 또 축복하면서 함께하는 시간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7일째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듯이 7년마다 안식년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31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7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겠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그렇게 맹세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안식년, 다른 말로 말하면 희년인데요. 이 안식년이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넉넉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살림살이들을 저당으로 맡기고 그리고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기한에 그것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길이 없으면 자신의 몸이 노예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노예의 삶을 살다가 50년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 시대에 적용해 보면 이 말씀은 바로 죄사함과 용서에 깊이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50년 희년의 시대에 노예를 다시 집으로, 가정으로 돌려보내고 빚을 탕감해주고 용서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면 이 안식년 제도는 오늘날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모든 죄가 용서받고 사함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일상의 삶 속에서 이웃을 용서해주고 잘못을 용납해주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세워가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죄사함과 용서의 의미가 바로 안식년 제도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성전세를 드리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32절 34절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성전세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 당시에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3분의 1 세길씩 성전세로 드리기로 맹세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그리고 성벽을 쌓고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헌신하는 데 있어서
성전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고 보수가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전 제사에 필요한 기물들이나 많은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성전세를 하나님께 드려서 성전 유지가 잘 되고 또 성전 사역의 일들에 필요한 것들이 제때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도의 구원을 위한 거룩한 곳이고 믿음을 지키고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는 큰 울타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DNA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되어야 언약이 유지되고 말씀이 전수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다양한 헌금을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그리고 몸으로 시간으로 봉사하며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어제도 장례식을 갔다 온 이후에 늦은 오후의 시간이었는데 남전도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마대자루로 교회를 청소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하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뒤에서 지켜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주일날 식사 봉사를 위해서 늦은 시간에 와서 다시 점검하고 또 간단한 것들을 준비하는 그런 손길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주일날 식사기에서 십시일반 많은 분들이 함께 협력하고 동역하면서 한 끼 식사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일들을 보게 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 모양으로 헌금을 드리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위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행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복을 주셔서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결단입니다. 35절 30절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출애굽기의 말씀 보게 되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제일 먼저 행한 것이 있다라면 그들의 첫 아들, 첫 열매, 첫 새끼,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의 마지막 재앙이 바로 첫 생명, 애굽의 나라에 처음 난 소생, 첫 생명, 첫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바르게 되었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구원 사건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첫 생명, 첫 열매, 첫 새끼,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고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 생명도,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직장도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고백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몸도 내 것이고 내 인생도, 내 돈도, 직업도, 건강도 다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내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느냐라고 오히려 말하고 따집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우리의 모든 몸이나 인생이나 시간과 돈과 재능과 은사와 가족 등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며 또한 그분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확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11조를 온전히 드리겠다라고 결단합니다. 37절 39절의 말씀은 바로 그 내용인데요. 여러분, 그 당시에 11조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활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이 일에 충성하고 떠나지 않는 것이 초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신앙생활의 중심이었고 신앙생활의 마음의 고향이었으며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노예 생활을 마치고 다시 조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이런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제일 먼저 건축을 하고 성벽을 쌓은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면서 서명할 때 마지막 드렸던 고백이 11조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는 11조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온전한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국가의 세금은 법률적으로 강제성을 가지고 징수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이 11조는 우리가 구원받고 또 은혜 받은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며 우리의 모든 소유와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11조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참된 신앙의 고백으로 나오는 것이며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 앞에서 부흥회를 갖고 영적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회개하고 받은 은혜들을 문서에 기록하고 서명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재결심하고 헌신하고 다짐하고 맹세했던 그 내용, 이 5가지 내용이 바로 강력한 신앙 선언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고 자고 우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도 이러한 신앙의 결단과 부흥의 물결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로부터 시작하여 내 주위와 공동체와 민족과 나라 가운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양머리 모임 속에 하나의 미션을 드리는데요. 신앙 선언문을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들을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 선언을 하고 그것을 실천할 것인가? 오늘 양모리 모임을 통해서 한번 기록해보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생활 속에서 문서로 작성하고 서명하여 지켜나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결단과 헌신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욱 성장해가는 기회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